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드시 겪는다는 거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신체적인 고난, 물질의 고난, 인간관계의 고난, 영적인 고난 등등 모든 고난 너끈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극복이 되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극복이 됩니다. 어떻게 극복하는가? 첫째는 길이 참아야 합니다. 길이 참아야 됩니다. 7절에 길이 참으라, 하반절에 길이 참아,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10절에도 오래 참음, 11절에도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참아야 된다예요. 참되 길이 참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다, 마크로토미아라는 말인데 long suffering, 오랫동안 겪는 것을 가리킵니다.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 히포모네, 이는 히포 뭐뭐 아래에 모네 머무르는 걸 말합니다. 지붕의 모든 중압감을 기둥이 그 아래에 머무르면서 견뎌내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고난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Enduring patience.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길이 참아야 됩니다. 어떻게 참아야 되는가? 농부처럼 참아야 됩니다. 첫째는 농부처럼 참아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유대 나라는 유대 원력으로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까지 이른 비가 내립니다. 이 비를 통해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말에서 5월 말까지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실합니다. 농부는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파종하고 계속해서 곡식을 가꾸면서 비를 기다리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땀을 흘리고 씨앗을 뿌리고 김을 메고 벌레를 잡아주고 이런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는 이유는 열매를 기다리는 겁니다.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는 것처럼 농부처럼 우리는 길이 참아야 됩니다. 이거 참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생각하며 길이 참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처럼 참아야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의 그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오래 참았죠. 본을 보였습니다. 노아는 120년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았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충성을 다하면서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의 세월을 광야 교회에서 양떼를 치면서 양떼에 목회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은 약속을 바라보고 많은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의 표가 뭡니까? 첫 번째로 모든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 모든 참음이어야 됩니다. 영혼사역 모든 참음이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참는 것을 본보기로 해서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욥처럼 참아야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욥이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거예요. 욥은 구약의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니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와 다니엘, 욥 세 사람을 거명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한순간에 큰 고난을 겪었죠. 아들, 딸 10남매를 잃어버렸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고 여기에 심한 악창까지 나서 견디지 못하고 기아족을 가지고 끌고 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욕하고 죽으라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친구들도 위로하러 왔다가 너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되었으니 회개하라고 계속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욥의 결말은 좋았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참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했느냐 알아보려면 세 가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혀를 잘 다스리고 있는가, 혀를 잘 다스리고 있는가, 좋아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구별을 하지 않고 사랑하는가, 좋아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구별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얼마큼 참고 인내하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성숙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성숙해서 혀를 잘 다스리고 모든 영혼 구별하지 않고 사랑해야 돼요. 잘 참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국의 청교도였던 존 번연은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지. 무척이나 정열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작고 냄새나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창살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주여, 제발 제게 자유를 주옵소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갇힌 채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살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번연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음성이 3번이나 들렸습니다. 존 번연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족한 은혜를 주겠구나.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좁고 냄새나는 감옥이었지만 기쁜 생활을 했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결국 이 좁은 감옥에서 우리가 아는 첼로 역정을 기록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일 먼저 번역된 것이 첼로 역정입니다. 지금도 이 첼로 역정을 읽으면 영적인 깊이가 있죠. 고난 가운데 잘 참음으로 하나님과 소통됨으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잘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농부처럼 선자처럼 욥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내게 성숙하게 만든다는 걸 알고 잘 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참는 데 선수가 됩시다. 길이 참읍시다. 아멘. 길이 참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에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9절에도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참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재림, 강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되 주의 재림이 있다는 것, 주의 강림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참아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두 번째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야 돼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참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굳건하게 하라는 이 말은 마음을 굳게 고정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고정시킵니까? 주께서 가까우니라. 주님께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죠. 불만, 탐욕, 음욕, 명예욕, 미움, 증오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동시에 좋은 것, 기쁨, 감사, 사랑, 대접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많은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고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또 내 마음을 예수님의 재림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고정시켜서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재림을 계속 말하고 있죠. 박윤선 목사님은 재림의 예수님을 1518번 기록되어 있다고. 에번즈는 성경 32절 가운데 1절꼴로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성결하고 부흥되는 시기는 언젠가? 성도들이 재림을 사모하였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도 재림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 주님, 내 영혼 다한 것을 볼 수 없어서 이 시간 또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는 재림의 주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좋지 않은 마음들이 다 사라집니다. 좋은 마음이 내 안에서 생겨납니다. 결국 고난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고정시키고 그것도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면 내 모든 고난을 너끈히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면 고난을 못 이겨냅니다. 재림하시는 그 주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굳건하게 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재림이 중요합니다. 척 서미수 목사님, 지금은 그 아들이
목회하고 있는데 갈보리 교회 간판 밑에 마라나타 커뮤니티라고 써 있습니다. 재림 공동체. 초대교회는 마라나타 하고 인사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생각하면, 재림하면 소망이 이루어지니까 예수 믿음에 다하는 고난을 여건히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나니, 복스러운 소망, 재림이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을 꿈꾸면서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세 번째로 원망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리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주가 지금 문 밖에서 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주를 생각하면 서로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이 단어는 마음속의 원망이요, 아직 표현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감정을 뜻합니다. 표면적으로 분출되지 않은 감정이지만 상대방을 향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는 것이 원망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서로 대적하여 우르릉거리는 걸 가리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형제가 용서와 간용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과 불평의 대상이 됩니다. 원망하면 나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세요. 다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려면 원망하면 됩니다. 부부가 서로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면 가정 깨어집니다.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할 거 자꾸 드러내고 원망해 보세요. 또 마음속에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부글부글 끓어보세요. 목회자를 향해서 또는 여러 성도를 향해서 내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보세요. 그러면 다 하는 겁니다. 원망의 경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첫째는 상대방에게 갑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초라함을 바라보고 자신을 향하여 자학하고 자신을 미워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참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는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 갑니다. 이 원망의 통로예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원망하다가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나를 향하여 자학을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는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심판자가 문 밖에 서 있다는 것. 주님이 문 밖에서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아야 됩니다. 길이 참아야 돼. 농부처럼 좋은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야 됩니다. 선지자들의 그 표는 모든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선지자를 생각하고 우리의 앞선 신앙의 선배를 생각하고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참아야 돼.
욥의 결말은 좋았다는 걸 생각하고 내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내 마음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주님께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두면 고난을 이겨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고난을 못 이겨냅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이 주님께 고정하고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면 내 고난을 이겨냅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내 당하는 고난이 끝난다. 신원해 주신다. 그리고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원망은 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재림의 주님이, 심판의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원망은 상대방이 가지만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원망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성숙하게 만들고 좋은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귀하게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내게 이런저런 고난을 주신다는 걸 알고 고난을 잘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참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길 바랍니다. 원망 싹 버리길 바랍니다. 원망이 오면 이거 믿음의 마음이 아니구나, 사탄이 주는 거구나 하고 회개해야 되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는 모든 고난이 다윗의 고백처럼 유익했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고,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고, 진짜 고난이 축복이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